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순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주의 품은 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안노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만 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온 세계와 우리 백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푸사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이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서고 또 쓰임받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함께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용신 전도사님에게 담대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고난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 힘을 덧입으며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수요 예배를 못 드리다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배신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고난이 당연한 듯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프로포즈라는 말씀의 제목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프로포즈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여 일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어떻게 부부로 사랑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프로포즈라는 단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했는지 말씀을 마칠 때는 그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앞뒤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함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앞뒤에 따로 십계명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하지 말라 또는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를 다니면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서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나는 교회에 못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새벽 예배가 힘들어서 목회자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잔소리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말씀하신다 오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종종 뭔가 시키시는 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분,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꼭 헬스장에 있는 악마 트레이너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해라 말씀하시기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냥 복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의무가 많아져서 무겁다고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은 의무가 강조된 부담스러운 명령일까요?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유함 안에 있는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 자신에 대해 먼저 소개하십니다. 1,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한나라에 귀속되고 평생 속박과 노동 착취가 당연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섬기며 평생을 애굽과 그 땅의 바로를 위해 당연히 살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는 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으로서 수고하고 자신의 인생이 없이 시키는 것만 해야 했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과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막강한 애굽,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산과 같고 강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는지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먼저 알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경험하고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알지 않느냐? 나는 너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킨 자이다. 너의 신분을 종이었던 삶에서 이제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었으나 그에 대한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이는 나의 수고도 아니었고 나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기다림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공허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숨도 쉴 수 없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심과 같이 우리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이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좌절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노예되었던, 세상의 원리가 맞다고 동의하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언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언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심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지만 기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 언약 아래서 내가 너의 신랑이 되었으니 너는 나의 신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혼인 서약입니다. 그러하기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서약의 관점으로 1계명부터 4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종 되었던 자들을 신부 삼아 주시며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만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 내가 너만 사랑할게. 그러니 너도 나만 사랑해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프로포즈 할 때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옆집 여자도 사랑해. 그리고 옆집 채소 가게 여자도 사랑해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을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사랑 고백은 당신만, 너만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한다는 고백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만 사랑의 고백은 당연히 여기면서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명예도 세상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명인 4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두 번째 계명도 혼인 서약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애굽에 살 때에 그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을 만들고 섬겼던 고된 삶이 이제 종식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의 우상을 다 멸하였다. 이제 너는 자유와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멸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라 불리는 것들을 만들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자유와 평안을 누려라.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나는 이단이 있는데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교주가 신격화하여 자신의 말이 곧 신의 말처럼 믿게 만듭니다. 신천지는 자신의 교리만 믿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격리시키고 세뇌시켜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우물한 개구리로 만듭니다. 그들의 행태는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게 하고 집단 이기주의적 모습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야 한다는 공포심으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억압당하고 그 틀에 맞추기 위해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채 모든 시간들과 삶을 속박시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세상 풍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서 이제 나만 바라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내 편이 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데 행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혼인서약서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라는 말은 오직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이 관계를 존중하고 서로 지켜나간다면 서로 함부로 대해선 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 함부로 이름을 부르거나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부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신이 없어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희미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정해진 날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없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울의 행적은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했던 자가 아간입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7장에서 그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재물들을 장막 깊은 곳에 숨깁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아간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기록합니다. 망령됨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망령된 삶을 경계하십니다. 이거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나는 너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니 너도 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서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취급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용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신랑과 신부의 참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라 하십니다. 이전에 끊임없이 일했던 종이었는데 하나님처럼 쉬라 하십니다. 종되었던 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해 주신 날입니다. 혼인서약서의 관점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번째 계명의 참 의미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안식일을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억압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가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피조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안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부부관계, 법적으로 묶어진 언약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사랑과 존경과 신뢰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그 곳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다시 한번 나를 종된 삶에서, 죄된 삶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변화된 신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신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새로운 삶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사랑의 고백에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며 변화된 신분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프로포즈 앞에 여러분은 예스라고 대답하며 입술로 삶으로 사랑을 보이는 가경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 사랑한다. 너는 두려워 말고 자유와 평안을 누려라. 나는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너를 책임진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헌금은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스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주부터 주일날 1,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예배 실황 영상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았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일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순절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매일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호산나 성가대 예배 및 찬양 반주자, 찬양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회 소독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알리실 소식이 있으시며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찬송가 304장 부르며 봉헌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멜로다요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맘아 영원 가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뒤를 머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손자 100일 감사한금 윤영숙 권사님, 건강 감사한금 이효정 권지민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처음 했는데 많이 나오심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만 사랑한다, 이 귀한 말씀 저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자 100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윤영숙 권사님, 우리 손자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즘 권지민 집사님 건강 지켜서 감사하는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반주로 주님께 충성하는 딸이오니 하나님 늘 손이 건강케 하여 주셔서 반주하는데 지장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성전에 나와서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모든 예물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수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